말씀의 제목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자를 자녀로, 자녀를 제자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콩나물 시루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콩나물 시루 여름 행사에 최일선에서 섬기게 될, 헌신하게 될 교사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온 교우들은 교사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훌쩍 넘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일궈온 위대한 역사 위에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한 앞으로의 100년이 더 기대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주역들이 자라나고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교사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 자리를 넘어 앞으로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서의 행사는 교육부서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행사이며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행사이기에 교육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사입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직면하게 될 울산제일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지금 교육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응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한자로 보면요, 가르칠 교, 기를 유,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 교육입니다. 또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사, 때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의 환경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했다는 뜻인데요. 인간의 성장과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람, 교수, 교사이며 또한 가르치는 방법, 교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교수법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곳이 아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앞두고 시간당 수십만 원, 많게는 시간당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쪽집게 가외 같은 것도 받는 것도 같습니다. 교육 환경, 또 탁월한 교사,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고 단순히 지식을 얻는 교육이라면 환경이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교수법, 이 모두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복음, 생명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환경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수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식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사를 통해 탁월한 교수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르쳐져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제자 된 디모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기독교 교육의 첫 단계입니다. 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을 제자가 아니라 자녀로 품은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기록하며 1만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스승과 아버지는요, 동일하게 가르치는 자를 뜻하지만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이 갖는 마음,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정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스승, 1만 스승으로 기록된 이 스승이라고 하는 명칭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의 생활과 또한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나 탁월한 교수가 아니라 단순히 귀족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즉, 종들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 당시 가정교사의 역할은요, 그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지면 그 모든 역할이 끝이 납니다. 즉, 그들의 역할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 교육을 담당하는 여느 교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교사,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제자인 디모데를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즉,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와 용납, 그리고 끝없는 인정과 기다림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복음은 이런 부모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앞부분, 제자를 자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콩나물시루 모든 교사들이 이런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의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를 품고 자녀를 기르듯 양육하듯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우리 콩나물시루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는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품을 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사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든 콩나물시루 교육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픔을 품어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꿈꾸며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우리 교육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며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독교 교육이 단순히 교회,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뭔가 조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이 복음의 능력의 산 증거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란 모태신앙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런 신앙이 외할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디모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배우고 익히며 부모로부터 물려온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도 흘러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가 자녀를 제자로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부모인 나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의 자녀임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면 여러분들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어색합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약 어색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낳은 자녀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친해지려고 통성명을 합니다. 저는 울산 제일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김승일입니다. 통성명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에 어색하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들과 통성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모른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모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녀들과 통성명하지 않았기에 자녀들과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며, 자녀들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녀와 함께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와 함께 손잡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나의 자녀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성도로서 통성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제자로 바라보지 못하면 콩나물시루 교육부의 모든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잘 만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들인 디모데를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바라보고 양육하고 부모님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습니다. 콩나물시루 모든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제자들을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제일교회 모든 부모님은 나의 자녀가 자녀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로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정 속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 물을 통해서 콩나물이 자라나듯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제자를 자녀 삼은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과 자녀를 제자 삼은 모든 부모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콩나물시루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교육부 한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를 자녀로 품고 자녀를 제자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